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의 추세로 들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을 보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없어질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없어질 지역을 보니까요. 우리 김혜영 사모의 그 친할머니가 계신 의성 이쪽이 거의 1순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30년, 40년 내에 이제 없어질 거다. 더 이상 인구가 출생되지 않으니까 지역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좀 무서운 동네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나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여력이 되신다면 좀 무서운 말 수도 있지만 입양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람들로 함께 품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자식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그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40년간 재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헤브론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6명의 부인을 두고 6명의 자녀를 낳고요. 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간 재위하면서 1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남성 위주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딸들은 더 많이 낳았을 것이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있을 거다라고 우리 학자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과 연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3장 그 앞절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그 이복동생 그 여자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흠모했는지 13장에 보면, 초반에 보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이복 누이를 흠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녀를 내가 좀 품어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차에 그 친구 요나답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간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내어서 이 암논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 이 요나답 친구의 악한 꾀를 들은 이 암논은 그것을 실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 그 동생에게, 다말에게 내가 병이 났으니 음식을 좀 와서 먹게 하라 라고 청한 후에 음식을 가지고 온 동생, 이복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온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암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압살롬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다말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앞에 있었던 암논과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들이죠. 물론 배다른 오빠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같은 가족 관계이고, 또 다윗은 이 모셋의 다 아버지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모두 다 다말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말은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암논은 잘못된 사랑으로 동생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사랑을 말하지만 참된 사랑이 아니었죠. 또한 뒤에 나오는 압살롬 역시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혈기와 욕심에 분을 이기지 못하는 잘못된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요. 다윗 역시 뭔가 맞는 것처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할 뿐 아버지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다문의 가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들이 그냥 과거의 성경 역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정말 심심치 않게 좀 무슨 앞다투어 큰 사고를 보도하듯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렇다면 그것을 돌이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사랑, 바로 잘못된 사랑을 한 암논의 사랑을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모습이 특별히 1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2절에 암논이 그의 다말을 보고요, 네,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내 품에 품지를 못하니까 화가 날 정도로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상사병에 걸릴 것 정도의 사랑을 했었던 암논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녀를 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저 우리가 말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애초부터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정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인격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암논의 사실 그 원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죠, 암논에게 다말은 인격적인 대상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이었고 감각적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진짜 쪼르다가 드디어 그 장난감을 손에 넣은 순간 조금 놀다가 재미없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무엇인가 가지고 놀다가 좀 즐거워할 줄 알았더니 금방 실증 나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암논과 달리 또 다말은 자신을 범하려고 하는 오빠에게, 또한 왕에게 고하면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미 정욕의 끝으로 간 그 암논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긴 후에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더 심각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빠 암논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죄책감이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은비장을 지으라니.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은 누이라고 하고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다말을 이제는요, 계집이래요. 그냥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좋게 번역된 것이고요. 사실 그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다말을요, 그 지시대명사 조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종한테 말하죠. 너는 제발 이것을 좀 나로부터 분리시켜 보내라.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이거래요, 이거. 누나한테 야,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쓰레기 버리자, 이거 치워 하듯이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욕심을 채웠다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회개 마음이 들기는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그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모하고 흠모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벌어진 모습들, 자, 사실 돌이켜보면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짧게는 지난 한 주 그리고 내 평생 살아온 순간들 가운데에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계속 살아 움직이진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마음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려지는 분은 아니죠. 내가 오라고 가라고 해서 그런 분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절에서 재단에서 들은 것처럼 영적 간음이고 타락의 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암논과 같이 내가 지은 죄가 없다, 이것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있다면, 또한 누군가에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모습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을 홀로 남겨두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어떤 일을 했다면 선한 일이든 좀 불의한 일이든 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요즘 애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조직폭력배. 울산에는 어떤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원이라든가 서울로 가면 그 도끼파, 남문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세력이 좀 센데요,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입단식만 잘 거치면, 그러니까 패싸움하는 거죠.
거기만 잘 거치면 바로 수중에 1,000만 원이 생기고 뭐 내 밑에 몇 명이 생기면 생활비를 준다. 사실 그거 다 뻥이거든요. 뻥인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에 뭐 형님 뭐 평생 의리를 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순간 그죠 쓰레기보다 못한 뭐 어떤 일을 대신 해야 되고 지저분한 일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리가 아니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관계에서 사랑과 사랑의 정당한 관계에서 내가 이익을 조금 봤다고 반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그쵸 담화를 버리듯이 이렇게 팽개쳐버리고 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한 번의 믿음의 관계든 협력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사람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성도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감정과 방식대로 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과정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때에 그 사람과 내가 더 신뢰가 생기고 또한 그렇게 한 사람의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 빛의 교회가 또한 불러주신 모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에 믿음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암놈과 같은 태도가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 버리게 하옵소서. 암놈과 같은 기질에서 내가 결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찾아드실 때에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마음 정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암놈과 같은 사람이 우리 기질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은요, 바로 복수하는 사랑, 압살롬의 사랑입니다. 자, 20절에 특별히 그러지요. 압살롬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어 라고 분노하고 끝쳤을 텐데 압살롬은요, 워낙에 힘이 있고 기질이 있고 대장부의 기질이 있던 사람이라 나중에 아빠한테 반역도 하잖아. 이 장면은 이제 아빠를 이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상술이 나오면 머리가 걸린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공동번역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직접 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 건드렸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 베달의 형제가 암투가 있었죠. 내가 왕 위에 올라갈 거다. 내가 사흘 2, 3위가 될 거다. 물론 그런 모르는 역사적 가족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압살롬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말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장 19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지니고 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라. 그러었을 때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처리하고 싶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주의 결과를 낳고 분노의 씨앗을 낳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예 이 일에서 손을 떼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의 영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을 미워하여 분노한 압살롬은요, 복수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특히 법적인 일이라든가 의료 쪽이 좀 일이 복잡하잖아요. 또 보험도 일이 복잡하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당하기 쉽잖아요. 이런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뭔가 좀 해결의 길머리가 실마리라도 좀 보이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속히 말해 인지상정이다라는 말로 합리화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온전히 얘기했다면 물론 아버지가 좀 그 사이를 좀 껄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그쵸, 아버지에게 대역하고자 해서 또한 압살롬 자신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압살롬의 동생 암논을 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살인을 일을 저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비극까지 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은 암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다말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의 다말은요,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 이 말씀에서 묵상할 것이 좀 더 많이 있지만 이 상황을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좀 하나만 본다면, 이 평생 공주로 지내던 이 다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내가 죄를 써요? 쓰지 않죠. 죄는요, 회개할 때,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또 신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오실 말씀 선포할 때 했던 일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으며 채색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은 내가 당하고 기가 막힐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전혀 믿음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보수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당했다고 해서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도 그냥 해발주 그냥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온다면 주님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 때와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전투에서 보여주셨죠. 어떤 것을 준비해라, 언제 나가라, 그때 했더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언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완벽한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또한 해야 할 많은 산적한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주님께 말하고 주님의 방법과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뒤에 동재가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갈 수도 없고 참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못된 사랑, 바로 분노의 사랑,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21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런 말의 모든 내용을 듣고 분을 냅니다. 그쵸?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일어날 수 없는 그 근친의 어떤 비극적인 일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분을 내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반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특별히 그 15절 이후부터 보면요, 그쵸, 특히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 좀 근친을 한다는 것, 가족 간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서 너를 쳐버린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율법 중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것은 그 사형의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니 이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라. 넌 이방인 취급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큰 그 징벌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율법을 알았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벌써 권력의 힘이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인 그 암논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장자라고 첫째라고 하면,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첫째라고 하면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왕가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없었던 걸로 하자.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그 대기업 일가의 그런 일들 보십시오. 덮으려다가 더 큰 거 터지고, 덮으려다가 더 큰 거 터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미 자신도 이런 강간과 음란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암논이 그런 지었던 죄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범했던 그 죄의 약점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특히 아들이 지은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이 지은 죄, 물론 실수해서 지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불강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으면 그 죄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분별하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고 그냥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쵸, 우리가 범하면 처벌할 수 없고 이상에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늘 정결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교회가 또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조차 야, 이거 정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교회가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또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함부로 정지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분노와 징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결국은 아버지가 압살롬을 또한 죽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그 앞에도 보면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물론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고 또한 그 시녀들을 이렇게 가지고 놉니다. 욕보이게 하죠. 근데 이것을 보고도 아무 일은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전쟁에서 죽이시고 또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혹시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징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이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잘된 부모가 아니라 온전한 징계와 가르침으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적절한 좌절감도 주고 또한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감정이 통제가 되고요. 또한 그렇게 그 표현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구나 거두어드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부모가 되셨고 또 키우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하는 말 같은데요, 부모가 될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 약점 잡혀 있다면 우리가 그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래도 되는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타협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시금 성결함 가운데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자녀도 주님 앞에 따라 나올 것이고, 내가 먼저 주의 교훈을 받고 내 스스로 회개하며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자녀도 온전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암논과 압살롬, 다윗을 통하여서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어떠한 비극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대로 한 것 정말 잘못된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수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 초록색 글씨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복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결함 가운데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2학기 학교를 이제 개학을 했죠. 초, 중고, 또 유치원 아이들, 또 이제 대학교 자녀들까지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또 이제 나름 생활의 전선에 투입이 되었는데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도를 양육하셔서 2학기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또한 자녀를 키우는 축복과 은혜도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